자, 내일이 초막절이다. 그죠? 초막절은 우리 오전에 들으니까 일주일 동안 초막 안에 거하고 초막 안에서 하나님을 초막 삼아서 하나님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또 장차 오실 재림 예수를 바라보는 그런 절기가 초막절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주보에도 표시한 대로 이 초막절 예배는 세 가지입니다. 따라합니다. 성탄 감사 예배, 성탄 감사 예배. 예전에 여러분들이 12월 20일에 성탄절 예배 드렸던 게 오늘 이 초막절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또 우리가 추수 감사 예배라고 또 드렸잖아요. 그죠? 추수 감사 예배. 그것도 오늘 이 초막절 예배에 포함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저작년부터 우리 교회에서 알려지기 시작한 이 초막절 예배. 할렐루야. 그래서 성탄 예배, 추수 감사 예배, 초막절 예배가 합해진 예배가 오늘 여러분들이 드리는 예배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보통 성탄 예배 하나만 해도 큰 잔치였잖아요. 그죠? 추수 감사 예배 하나만 해도 큰 잔치였잖아. 그런데 그 큰 잔치 두 개를 묶은 데다가 여러분들이 잘 알지 못했던 초막절이 비밀까지 묶여진 예배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드리는 예배는 비록 사람은 많이 참여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받으시는 큰 제사인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이 진짜 복된 사람들이다. 제가 12월 25일은 예수님이 태어나신 일이 아니다.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죠? 모든 목사님들이 12월 25일이 예수님 태어나신 일 아니라는 건 다 알아. 근데 그 바른 날을 찾으려고 하지 않아요. 어떻게 이유를 갖다 대는가 하면은, 그래도 어느 날 하루를 예수님 태어난 일로 감사하면서 예배 드리는 것도 나쁘지 않지 않느냐. 근데 미안하지만 그 12월 25일이 원래 뭐 하던 날이면은 우상 숭배의 날이었어요. 로마 시대에 다른 신들을 숭배하던 날을 예수님 탄생이라고 믹싱을 시켜가지고 섞어가지고 그날 같이 축하하고 잔치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습니까? 그래서 12월 25일이 아닌 줄 알면 찾아가자. 그래서 이 절기에 밝은 학자들이 찾아가다 보니까 예수님은 장막 예수로 오시는 분이고,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거거든요. 이거 오늘 중에 하나만, 이건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구속사를 이루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으로 다시 오시고 재림하신 그 사건들은 절기를 벗어나서는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예요. 아멘. 그게 하나님의 세팅이었어. 하나님의 장치였어.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하나님의 달력이었고 하나님의 카렌다였거든요. 그 비밀 하나만 딱 깨달아지면은 7 절기 중에 하나가 예수님 탄생일이다 하고 더듬어 찾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 따라합니다. 예수님의 구속사는 절기를 벗어나서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아멘. 우리가 오전에 살펴보았잖아요. 그죠? 유월절 십자가 사건은 성취되었고, 무교절 예수님의 무덤 사건은 성취되었고, 초실절 부활 사건은 성취되었고, 오순절 성령 사건은 성취되었어요. 나머지 나팔절이나 속절이나 장막절도 초막절도 반드시 예수님이 구속사와 관계돼서 이어질 것이다. 그 비밀만 잘 알아도 예수님 태어나신 것을 더듬어가고 7 절기 중에서 찾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태어나신 절기가 언제라고요? 초막절임을 학자들이 밝혀냈고, 오전에 제가 말했던 그 유명하신 목사님도 작년 설교에 그렇게 대외적으로 공포를 하셨어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추수감사주일도 추수감사주일 누가 만들었냐면 성경에 있는 추수감사주일이 아니고 미국 사람들이 만든 거예요. 이게 문제거든요. 부활주일도 사람이 만들고 성탄절도 사람이 만들고 맥주감사주일은 우리 한국에만 있어요. 한국 사람들이 또 만든 게 맥주감사주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한 게 맥주감사절 지키지 말고 맥주절 지키라는 거예요. 부활주일 지키지 말고 초실절 지키라는 거예요. 성탄절 12월 5일 지키지 말고 제대로 된 초막절에 성탄 감사예배 드리라는 거예요. 아멘. 추수감사절도 마찬가지예요. 미국 사람들이 만들었어요. 물론 그들이 또 한 번 더 예배를 드리는 것은 좋아요. 그런데 성경에 있는 감사예배는 빼놓고 그 추수감사예배를 또 만든 것은 우리 한국교회가 맥주감사주일을 만든 거하고 똑같아요. 쉽게 말해서. 무슨 말 하겠습니까?
그래서 추수감사주일도 하나님이 1년에 3번 감사하게끔 만들어놨어요. 초실절 보리 추수하거든 초실절에 감사하라. 밀 추수하거든 오순절에 감사하라. 열매 추수하면은 감람나무나 포도 있는 거 추수하거든 초막절에 감사하라. 하나님이 3번씩이나 딱 만들어 주놨어요. 무슨 말 알겠습니까? 그럼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신 거 감사하면 돼요. 그런데 이상한 거 만들어 가지고 그거는 지키면서 성경에 있는 절기는 안 지키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오늘 그러니까 이런 잘못된 것을 찾아가는 의미가 이 초막절 안에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여러분 주부예요. 초막절은 어떤 절기다?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성탄을 감사하는 아기 예수로 오신 그것을 감사하는 절기다. 아멘. 아멘. 내가 여러분들에게 설명하기를 우리 예수님은 모세 시대 때는 성막으로 자기 모형을 그림자로 보여주셔서 무슨 말 알겠습니까? 솔로몬 시대는 성전으로 보여주셨어요. 자꾸 사람들은 제가 오늘 오전에 기도 이 탈릿도 자꾸 보기를 원하니까 우리가 주님의 날개를 볼 수 없잖아요. 주님의 그늘을 볼 수 없잖아요. 보기를 원하니까 초막도 지어서 하나님이 이렇게 보호하신다. 또 탈릿도 우리에게 주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너를 듣고 계셔. 보니까 이렇게 보호하는구나 듣고 계시는 거 알잖아요. 역시 예수님에 대한 것도 구약시대부터 성막을 모세 보고 지으라 해놓고 이 성막이 장차 너희들에게 갈 메시아의 모습이다. 그 성막의 동쪽 문은 유일하신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낸다. 그 번제단은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예수를 나타낸다. 물동은 말씀 사역으로 우리를 씻어주는 예수를 나타낸다. 등대는 성령으로 우리를 조명하실 예수를 나타낸다. 향단은 중보 기도하시는 예수를 나타낸다. 떡상은 우리 필요로 공급하시는 예수를 나타낸다. 벗게하는 돌파는 말씀이신 예수를 나타낸다. 쌍난 지팡이는 부활 예수를 나타낸다. 다 그 성막 모양이 예수님 모습인 거예요. 무슨 말 알겠습니까? 그렇게 예수님 자신을 성막으로 보여주시고 솔로몬 시대는 성전으로 보여주시고 그래도 잘 몰라 사람들이. 그래서 답답하신 예수님이 알았어. 내가 십자가지로 가가지고 내가 장막 예수님을 너에게 보여줄게 하고 오신 사건이 성탄 사건이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무슨 말 이해되죠? 그죠? 성막으로도 보여줘도 몰라. 성전으로 보여줘도 잘 몰라. 그래서 직접 하나님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와서 내가 바로 장막 예수다. 나를 봐라. 보여주었다. 예수님 스스로 그랬잖아요. 저 성전을 헐면 내가 사흘 만에 허물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지을 거다 이랬죠. 그죠? 그 성전은 누구라고? 자기 육체를 가리켜 하신 말씀이다 이랬거든요. 십자가에서 죽으시다 부활하실 것을 말씀해. 그러니까 예수님은 장막 이야기를 계속 구약시대부터 하셨고 실제로도 장막으로 오셨고 할렐루야 아멘.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이에요. 자, 요한복음 1장 14절 오늘 우리 암송 말씀을 했는데 이거 한번 펴보십시오. 요한복음 1장 14절에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펴십시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말씀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곳에 온 모습을 요한복음 1장 14절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말씀이신 그분이 육신 인간이 되어서 어디 계신다?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아멘. 우리 가운데 뭐로 왔다는 거예요? 성전처럼 왔다는 거예요. 성막처럼 왔다는 거예요. 장막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인간 육체를 가진 장막 예수로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걸어 다니시는 성전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아멘. 이게 바로 우리 가운데 거한다. dwelt among us. 우리 가운데 성전을 치듯이 계신다 이 뜻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 당시에는 예수님이 걸어 다니시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걸어 다니시는데 마치 뭐처럼 구약시대 때, 모세 시대 때는 성막처럼 걸어 다니셨고 솔로몬 시대 성전처럼 걸어 다니셨고 그렇게 이해하면 돼요. 성전이신 그분이 걸어 다니시면서 어디에 왔다? 우리 있는 곁에 와가지고 봐라 하고 보여주었다는 거예요. 그분이 아기 예수로 태어나셔서 자라셔서 인간 예수로 우리에게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 조금 전에 했던 이제 누가복음 2장 말씀 한번 보십시오. 거기서 그러면 초막절에 오신 증거로 이 누가복음 말씀을 인용을 많이 하거든요.
누가복음 말씀 많이 인용합니다. 누가복음 2장 7절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7절. 그게 중요 단어가 강보, 구유, 여간이 없다고 세 단어가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자, 첫 번째, 첫 아들을 낳아서 강보로 쌌다. 이 강보가 애기를 싸는 포대기를 말하잖아요. 그죠? 애기를 싸는 포대기인데 이게 그냥 포대기 헝겊 조각이 아니고 이 강보가 뭐냐면은 초막절에는 어떤 행사를 하냐면은 제사장 옷, 제사장들이 입다가 낡은 옷을 모아놨다가 초막절이 되면 그것을 갖다가 기름을 붙여가지고 불을 밝혀서 성전이나 온 예루살렘에 환하게 밝히면서 불등잔치를 해요. 아멘. 그걸 뭘 상징하냐면 장차 오실 예수가 세상의 빛임을 상징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거거든. 이제 그들은 예수라고 말하지만 장차 오실 메시아는 이 땅에 빛으로 오신다. 그래서 초막절에 불을 밝히는 행사를 하거든요. 그 불 밝힐 때 쓰는 심지가 제사장 옷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강보가 성경학자들이 연구하니까 그때는 온 예루살렘을 등을 밝히, 성전에도 밝히지만 이 거리에도 밝히라고 제사장 옷을 나눠준다는 거야, 사람들에게.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그 옷을 가져가서 원래는 뭐 해야 되는데 심지 밝혀서 불 밝혀야 되는데 아기를 낳아야 되니까 그 강보로 아기를 쌌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게 놀라운 어떤 의미가 있죠. 강보가 누가 입었던 옷? 제사장이 입었던 옷을 아기 예수가 태어나자마자 입었어요. 강보로. 장차 우리에게 대제사장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거기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 강보가 그냥 헝겊 조각이 아니라 제사장 옷으로 둘둘둘둘 아기 예수를 감아서 장차 이분은 대제사장이 되어서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드릴 그분이라는 것을 아기 예수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자, 그 두 번째 단어 구유. 구유가 어디 있는 것이죠? 외양간에 있는 거잖아요. 그죠? 외양간. 여러분, 성경에 히브리어로 이 외양간, 구유가 있는 외양간. 이 구유는 그렇게 이렇게 짐승 먹이 통이잖아요. 그죠? 그게 어디 있죠? 외양간 같은 데 있잖아요. 그죠? 이 외양간이 히브리어로 무슨 말이냐면 숫꽃이에요. 숫꽃. 숫갓, 장막이라는 뜻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단어 하나를 쓰시고 또 어느 장소를 택하는데 진짜 묘하게 운용해 나갔어요. 자, 잘 들으십시오. 예수님이 장막이라고 했어요. 그죠? 숫꽃이신 그분이 어디서 태어났다는 거죠? 숫꽃 애양간에서 태어나신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래서 이 구유라는 단어 속에서도 장차 장막으로 오실 예수, 그걸 표시해 놨어요. 강보라는 뜻은 장차 대제사장으로 오실 예수. 아멘. 또 그 다음에 여간에 있을 곳이 없다. 일반 우리 성경학자들은 목사님들은 여간이 없다는 것은 그때 호적 조사로 사람들이 동네로 많이 와가지고 갑자기 와서 여간이 없다 이러는데 이걸 절기로 이해하면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모든 이스라엘 남자들은 1년에 3번씩 예루살렘에 꼭 올라가야 돼요.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만 성전에 올라가는 게 아니고 저 나사렛에서 사는 예수님 같은 경우는 내가 지난번 이야기했잖아요. 나사렛에서 성전까지 걸어가려면 한 열흘 잡아야 되거든요. 열흘 걸려서 걸어서 절기가 되면은 즉 유월절 때, 오순절 때, 이 초막절 때 1년에 3번은 꼭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돼요. 자, 생각해 보십시오. 열흘 걸어서 올라가고 초막절 일주일 거기서 지내고 또 열흘 뒤로 오면 그직 한 달 내를 걸려서 예루살렘 성전에 반드시 올라가게끔 말씀에서 그런 명령해 놨어요. 그러니까 이 초막절 절기가 되었다면은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올라와가지고 예루살렘 여간에 없겠죠. 근데 이 베들레헴이라는 것이 예루살렘에 얼마나 불과 8km밖에 안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성경학자들이 이야기하기로는 그때는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주변의 베들레헴까지도 잠잘 곳이 없는, 여간을 구할 곳이 없는. 그래서 바로 여간에 있을 곳이 없어서 외양간으로 들어가야 될 상황이 바로 초막절 절기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게 아까 말했던 유명한 그 목사님도 그렇게 주장하고 미국에 있는 많은 목사님들 그렇게 주장할 거 큰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누가복음 2장 7절에 하나님은 비밀들을 말 숨겨놨어. 강고 속에도 비밀을 숨겨놓고 구유 속에도 비밀을 숨겨놓고 여간에 잠잘 곳이 없다는 것도 숨겨놓은 것은 절기와 관계 있고 장막과 관계가 있고 대제사장 예수와 관계 있다는 것을 숨겨놨다는 이야기예요. 할렐루야, 아멘. 또 하나 중요한 이야기는 여러분들 8절 한번 보십시오. 8절 누가복음 2장 8절에 예수님이 태어날 때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들을 지켰대요. 그죠? 맞습니까? 자,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12월 25일 같으면은 추워서 밖에 못 있습니다. 지금 양떼를 지켜서 밖에서 양떼하고 같이 잤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렇게 계절적으로도 안 맞는 걸 우리가 막 억지로 우기면서 12월 25일이라고 우긴 거야. 지금은 봄, 가을 같으면 지금은 바깥에 잘 수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시기적으로도 목자들이 성경 분명히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고 있었다. 그러므로 12월 25일이 아니라 좀 더 따뜻한 가을 절기로 와야 돼, 맞다. 그 가을 절기 언제? 이 초막절 절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또 하나 예수님이 태어나신 10절 보십시오. 10절. 초막절 절기는 기쁨의 잔치라는 절기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6월절을 지나서 무교절을 지나서 초실절을 지나서 최종 도착지가 어디예요? 최종 도착지가 초막절이거든요. 그 초막절은 뭘 상징한다고요? 천년왕국이나 천국 들어가는 거라고 했어요. 그죠? 여러분 천년왕국의 천국 생각만 해도 너무 좋지 않습니까? 가기 싫습니까? 거기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고 아픔도 없고 슬픔도 없고 기쁨 충만한 곳이 그곳이에요. 아멘. 그래서 그 초막절로 우리가 들어가는 거기가 최고로 기쁜 곳이거든요. 근데 누가복음 2장 10절에 보면은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목자들 너희에게 전하는데 누구 소식? 아기 예수가 태어나는 소식.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아기 예수가 태어나는 소식이 가장 큰 기쁨 소식인데 절기로 연결해도 초막절이 가장 큰 기쁨이 즐거움이 있는 절기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기뻐할 수 있는 그 절기는 솔직히 말해서 6월절은 기뻐할 수 없잖아요. 십자가에서 죽으시는데. 그죠? 맞잖아요. 그죠? 이 최고의 마지막 절정이 초막절이에요. 속죄절도 우리 기뻐할 수 없잖아, 사실상. 어쩌면은 탈락 심판? 무슨 말이죠, 그죠? 근데 그 모든 과정을 거치고 들어가는 곳이 초막절이면 거기는 구원이 완성되는 곳이고 천국 들어가는 곳이니까 최고로 기쁘고 즐거운 장소가 초막절 절기 아니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아까 우리 오은선 자매를 전도한 우리 집사님 이야기 했잖아요. 우리 집사님도 전도해서 굉장히 기쁠 거야. 근데 성경에는 뭐라고 했죠? 한 영혼이 돌아오면은 천국에서는 잔치가 일어난다고 그랬죠. 우리 오은선 자매 때문에 지금 예수님은 잔치하고 계셔. 할렐루야, 아멘. 아멘. 이게 추수한 절기, 초막절이라는 절기.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런저런 이유를 다 살펴보면 초막절에 태어난 예수님 맞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여러분들 초막절에 아기 예수로 오셨으니 예전에 여러분들이 성탄절에 12월 오시를 하던 감사가 오늘 우리 입으로 고백돼야 되고. 아멘. 메리 크리스마스도 언제 하라고요? 오늘 해야 되고. 우리 조금 전에 찬송가 불렀듯이 왕이 오셨다도 언제 해야 된다고? 오늘 해야 되고. 기쁘다 구주 오셨다도 언제 해야 된다고? 오늘 해야 되고. 노엘도 언제 해야 된다고? 오늘 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 아까 일찍 오신 분들은 노엘 찬양도 하고 기쁘다 구주도 오셨다 하고 다 했어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탄절이 초막절이 성탄이라면 제대로 된 것을 찾아서 하나님 앞에 제대로 여러분 이럴 거예요. 예를 들게요. 자꾸 이제 이야기해서 우리 이집사님 가정을 이야기해서 미안한데 우리 이집사님이 생일이 만일에 내가 날짜를 기억 못해 예를 듭시다. 7월 7일인데 우리 김 집사님이 7월 7일 날 축하를 안 해주고 김 집사님 마음대로 11월 7일 날 축하를 해주면 기분 나쁠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이 지금까지 기분 나쁜 생일을 축하하고 있었어. 12월 25일이 아닌데
우리가 막 12월 25일이라고 우기면서 막 축하해주고 있었어요. 우리 지금 얼마나 안타까웠을까요? 내 생일은 그날 아니야. 제대로 된 날짜에 나를 축하해주고 감사해줘. 그것을 찾아내는 사람들이 저와 같은 목사들이 지금.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자. 맞잖아요. 여러분 생일을 축하를 해주지. 엉뚱한 날에 생일을 축하하고 별로 기분 안 좋아. 밥 한 그릇 얻어먹어서 기분 좋은지 몰라도 찝찝할 거예요. 그런 의미로 이해하면은 우리가 제대로 된 날짜를 찾아드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아멘.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신 생일을 찾아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서 7장 25절이라고 있거든요. 이 말씀 한번 찾아보십시오. 이 날짜를 바꾸는 이 장난을 누가 하냐면 사단이 한다. 성경이 그렇게 돼 있어요. 다니엘서 7장 25절. 구약 성경 1245면을 한번 보십시오. 나쁜 사단의 세력들, 즉 그리스도들이 나타나면 특별히 하는 일이 있는데 때를 바꾸고 법을 바꾼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1245면. 이 중요한 말씀이니까 여러분 다 찾으라고 제가 페이지까지 가르쳐 줍니다. 1245면 구약 성경 다니엘서 7장 25절 한번 보십시오. 25절. 이렇게 지금 우리는 교회가 사단이 장난치는 걸 그 장난에 속아가지고 엉뚱한 날을 맞다고 우기고 지금까지 왔는데, 이 누가 뒤에서 장난했다면 사단이 장난했다는 거예요. 이게 다니엘, 옛날에 선지자 다니엘이, 예언가 다니엘이 예언해놨어요. 이런 나쁜 일들이, 악한 것들이 한다. 여러분 7장 25절.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시니, 즉 하나님을 말로 대적할 것이고 지극히 높으시니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고.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것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사단이 하는 거예요. 서로 사람이 여러분을 괴롭히더라도 그 사람 뒤에서 역사는 악한 영이 그러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습니까? 그는 말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괴롭히는 세력인데, 그가 뭐 한다고요? 때와 법을 고친다. 제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제때, 때를 다른 날로 바꾸어서, 내가 여태까지 이야기했잖아요. 감사주일도 바꿔버리고 부활절 바꿔버리고 막 다 바꿔버려. 예수님 생일도 바꿔버리고 다 바꿔가지고 엉뚱한 날을 우리는 맞다고 우기게끔 누가 장난쳤다는 거예요? 그 나쁜 놈이, 쉽게 말해서. 이 나쁜 놈이라 할 때 이건 사단이니까, 적그리스도 세력이니까. 무슨 말 하겠습니까?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다. 때와 법을 변개시키는 세력이 있다. 그래서 우리로 엉뚱한 날에 기념하게 하고 엉뚱한 날에 예배하게 하고 엉뚱한 날을 지키게 해서 우리를 속이는 세력이 누구였다고? 사단이었다. 결국 누구에게 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사단에게 쏘아서 엉뚱한 날을 성탄절이라고 12월 25일 날 우리가 막 잔치를 하고 막 그랬다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들이 그 이야기 했죠. 성탄절에도 끼어든 잘못된 거, 산타크로스 복장이 뭐라고 그랬죠? 이 붉은색 복장이 흰 수염한 거. 그게 누가 만드는 거라고요? 코카콜라 회사에서 만든 거예요. 콜라를 탁 따면 흰 거품 나오잖아요. 그런 걸 자기들은 상술로서 이용한 걸 교회에서 산타 복장을 하고 아이들에게 선물 주면서, 이 선물을 예수님이 주신다고 해야 되는데 산타가 준다고, 예수님 기다리게 하지 않고 누구 기다리게 하고 산타. 그게 다 이 바꾸는 놈, 이놈 때문에 일어나니. 이제 아이들에게도 바른 것을 가르치고. 아멘. 여러분들은 바른 날을 기념하여서, 이 초막절에 내가 성탄 감사를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구나. 마치 내 생일을 바르게 기념해 줄 때 내가 기쁘듯이.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초막절은 아까도 말했듯이 추수를 감사하는 절기도 하다. 초막절이 되면 주로 이때는 뭐 어떤 내가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 초실절 때는 보리 추수를 하고, 이스라엘 같으면은 오순절에 밀을 추수하고, 이 초막절 절기가 되면 감람나무라든지 포도 이런 걸 열매를 거둬요. 그러니까 열매 추수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보리 추수 때까지 추수한 것 있으면 그것이 또 다른 것일지라도 초실절 때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초실절 이후에 오순절까지는 그 기간에 또 거둔 것이 있으면은 언제 하면 된다고요? 오순절에 감사예배를 드리면 돼요. 그럼 오순절 이후에 또 거둔 것이 있으면 언제 드린다고요? 초막절 때 감사합니다. 그럼 초막절 이후에 거둔 것이 혹시 있으면 내년 초실절 때 같이 감사하면 돼요. 1년에 3번씩이나 공식적으로 하나님이 감사할 수 있는 절기를 주셨어요. 아멘. 근데 이것도 아까 우리 다니엘서 7장 25절 때와 법을 바꾸어서 미국 사람들은 뭘 만들고 추수감사주의를 만들고 한국 사람들은 뭐 만들고 맥주 감사주의를 만들고 맥주 감사주의로 막 만들어가지고 성경에도 없는데 7월 첫 주로 하자. 미국 사람들은 추수감사절은 11월 몇째 주로 하자. 이런 거 있죠. 그죠? 이 다 때와 법을 변개식에서 잘못된 것이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오늘 이 시간에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은혜가 있고 또 내가 뭔가 거두게 하셨다면 할렐루야 하면 아마 우리 이 집사님은 온선 자매를 전도한 거 최고로 추수했잖아요. 최고의 감사가 올라갔고 최고의 열매가 올라갔어요. 내가 추수감사절 우리 예전에도 우리는 추수감사하면서 기존의 성도들은 들었습니다. 일반 교회는 추수감사하면 뭐 하죠? 이게 막 열매, 배추 갖다 놓고 쌀 갖다 놓고 뭐 갖다 놓고 우리가 농사 지은 것도 아닌데 어디 가서 마트 가서 사가지고 막 갖다 놓고 내가 그거 하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진짜 자기 집에서 추수한 건 하나님 앞에 갖다 드릴 수 있어요. 무슨 말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이 배추를 짓게 해가지고 고추를 짓게 해가지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물 주시고 비 주시고 빛 주셔서 이렇게 우리를 추수한 게 그러면 자기들이 경작한 건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죠. 자기 집에 경작한 것도 아닌데 이 한국 교회가 이상해가지고 마트 가서 사갖고 가지고 진열해가지고 감사예배를 드려요. 내가 그거 하지 말라고 했어. 우리 교회는 그거 하지 말고 뭐 하자고 그랬죠? 2가지 열매를 드리자고 그랬죠. 이 집사님처럼 전도한 영혼 올려드리는 거. 그게 주님이 받고 싶은 추수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님이 추수감사주일에 진짜 추수로 받고 싶은 열매는 전도한 그 영혼들을 받고 싶은 거예요. 아멘. 또 뭘 받고 싶다고 그랬죠? 내가 여러분이 말했죠. 기존 성도들은 기억나야 되는데 내가 1년 동안 얼마나 많이 변화됐는지 그 변화된 열매를 추수감사주일에 올려드려야 된다. 아멘. 신앙생활을 10년 했는데도 오히려 깎아먹어가지고 5년, 6년으로 내려가는 사람도 있다면 그 사람 열매가 없는 사람이죠. 적어도 신앙생활 10년 했다면 11년 전에 10년보다 나은 것이 열매겠죠. 아멘. 15년 했다면 14년보다 나은 것이 열매겠죠. 이게 매년 변화된 우리 모습을 하나님 앞에 열매로 거두어서 올려드리는 것. 그게 진짜 주님이 받고 싶은 추수 열매라는 거예요. 아멘.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열매를 올려드릴 때, 과연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열매를, 아마 1년 동안 많이 성장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거꾸로 오히려 좀 퇴보한 듯이 보이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목사가 당신은 이렇습니다, 집사님 이렇습니다, 누구 이렇습니다 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 성적서를 한번 매겨 보십시오. 그래서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추수감사예배를 드리는데 내가 불신 영혼들을 추수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점수는 몇 점이고 내 자신의 변화된 열매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어떻게 받으실 것인지를 여러분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우리 말씀 하나 찾아볼게요. 신명기 한번 보십시오. 신명기 16장이에요. 원래 의미는 이 초막절에, 장막절에, 수장절에 추수한 것을 하나님 이렇게 추수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 여러분 오전에 우리가 사진 보았죠. 유대인들이 무성한 가지하고 종려나무 가지하고 열매를 막 흔드는 것을 왜 흔든다고 하죠?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축복을 주셔서 감사하다고 흔든다고 그랬어. 그죠? 그래서 여러분 신명기 16장 13절에 보면은 너희가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의 소출을 거두어 들인 후에 농사를 짓고 추수한 것이 있으면 며칠 동안? 1회 동안 초막절을 지키라. 이 절기를 지킬 때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인과 객과 고아와 가부와 함께 절구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그 소출 때문에 절구하고 받은 복으로 절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축제를 드리고 감사예배를 드리라는 것이죠. 그죠? 할렐루야 아멘. 16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아까 제가 그랬죠. 여기는 무교절이라 되는데 무교절 6월절하고 붙어 있으니까 6월절에 올라가야 되고 7.7절 오순절에 예루살렘을 올라가야 되고 초막절에 1년에 3번 올라간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 여호와를 비읍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비읍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에 감사하면서 감사의 열매를 가지고 올라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감사하며 감사의 예물을 그 힘대로 드리라.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이 추수감사주일, 초막절 추수감사주일은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 있으면 감사는 즐기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열매는 불신자 영혼들 추수한 열매고 내 자신의 변화된 열매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실 것이다. 아멘. 아멘. 제가 추수감사주일 이 점만 되면 꼭 이 이야기는 여러분 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이제 한번 생각해 보면은 원래 우리 서기로 따지면 2018년도에 뭔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들이 있을 거예요. 그걸 여러분 입술로라도 주님 감사합니다. 고백하십시오. 아멘. 아멘. 하나님 우리 가정에 이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오원선 자매 같은 경우는 주님 제가 잠시 하나님 앞을 벗어나 있었는데 하나님 앞에 토라게 하셔서 나라는 영혼을 거두어주시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런 감사를 드리는 날이 오늘이에요. 쉽게 말해서. 아멘. 또 가정적으로 재정적 축복이 임한 사람들 하나님 이 축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이런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내가 작년에는 이거 할 수 없었는데 올해는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런 감사를 묶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날이 바로 오늘이다. 아멘. 아멘. 추수한 것이 있다면, 거둔 것이 있다면, 받은 것이 있다면, 열매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 찾아서 올려드리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셔서 내가 이것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은혜를 주셔서 내가 이렇게 전도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은혜를 주셔서 내가 이렇게 변화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축복을 주셔서 이 영역에서 원래 돌파가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입술로도 고백하시고 또 예물로도 감사할 수 있는 그 감사하시고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날이 바로 오늘 초막절 감사절이에요. 자, 세 번째는 초막절은 예수님이 우리를 천년왕국으로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이 땅에 다시 재림예수로 오시는 지상 재림으로 오시는 그 예수님 오시는 것을 대망하고 기다리는 절기가 바로 지금이다. 할렐루야 아멘. 아까 제가 여러분들 초막절에는 장막절이라고도 하는데 수장절이라고 하는데 추수한 것을 창고로 드린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걸 영적으로 비유하면 뭐죠? 오늘 정에 나온 우리들도 다 하나님의 창고에 추수돼서 들어갈 사람들이에요. 아멘. 결국 주님이 마지막 오시는 것은 우리를 알곡 창고에 들이시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알곡 창고로 들이시고 우리를 데리고 어디로 간다고요? 천년왕국 들어가서 천년왕국에서 만일에 여러분이 그때 살아계신다면 그 천년왕국에 들어간다면 여러분 천년 동안 죽지 않습니다. 천년왕국에서. 그 천년왕국이 끝나고 나면 이제 하나님이 백보자 심판을 하시고 천국으로 또 올려 보내는 그런 일이 있거든요. 그런 놀라운 축복으로 우리를 추수하기 위해서 주님이 오시는데 그 주님이 오시는 장면이 스가랴서 우리 말씀 하나 찾아볼게요. 스가랴서 14장 4절. 제가 찾으라는 말씀 꼭 눈에 확인하십시오. 구역은 1325페이지입니다. 제가 페이지를 알려주는 것은 꼭 찾으시라고 알려드리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제가 예수님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감람산으로 오신다 이러면은 이것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아니라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히려 내가 그런 말하면 나를 공격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분명히 보면은 그분의 발이 예루살렘 앞 동쪽 감람산에 서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1325페이지 스가랴서 14장 4절 보십시오. 이제 내가 내일부터 여러분들이 새벽에 나오면 이 스가랴서 14장도 풀어줄 거거든요. 이걸 하나하나 풀다 보면 그날에 마지막 때 이런 일이 일어나는구나. 자, 스가랴서 14장 4절에 그날에 그의 발이, 즉 하나님의 발이, 이 하나님의 발은 재림 예수님의 발이에요. 어디 선다고요?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신다. 예수님이 감람산에 발을 탁 딛고 내려오신다는 거예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감람산이 두 쪽으로 갈라집니다. 두 쪽으로 갈라지듯 지진이 일어나면 그때 예수님이 오실 때가 어떤 상황인가 하면 여기서 내가 자세히 오래는 설명할 수 있지만 그 이스라엘 주변의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해가지고 막 삼키려고 할 때 예수님이 나타나서 그 이스라엘을 건지시면서 지상재림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새벽에 나오시면은 이 말씀 제가 풀어줄 겁니다. 에스겔서 38장에 보면 그 주변의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때 그 이스라엘에 포위된 사람들을 피난 가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감람산에 나타나시고 감람산 산이 두 쪽이 나누어지면서 그들이 그 산 골짜기로 피난 간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불로 지진으로 적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그들을 완전히 심판하시고 나서 이제 예수님이 이 천년왕국 때 초막절을 지키는 모습이 바로 스가랴서 14장에 나오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스가랴서 14장 4절에 보면 반드시 주님이 지상재림하실 때 어디로 오신다고요? 예루살렘으로 오세요. 할렐루야. 아멘. 공중재림할 때는 모든 세상의 사람이 다 볼 수 있을 정도로 우리나라에서도 볼 수 있어요. 예수님 오시는 모습이. 그런데 지상재림은 땅에 발을 디디는 것은 어떤 공간적 장소, 제한적 장소로 오실 수밖에 없잖아요. 어디로 오신다고요? 예루살렘으로 오십니다. 이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때 오셔가지고 적들을 멸하시고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해가지고 어디로 몰고 데리고 간다고요? 천년왕국 데려가기 위해서. 그래서 이때 오시는 주님이 언제 맞춰서 오는가 하면 초막절 절기에 맞춰서 지상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리고 예루살렘에 입성해가지고 초막절을 지키는 모습을 그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볼까요? 16절 보시죠. 스가랴서 14장 16절에 보면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이제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키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또 땅에 있는 족속들 중에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않은 자에게는 비를 내리지 않을 것이다. 이 말을 거꾸로 하면 초막절 절기를 지키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이 천년왕국이 되는 이 시점에도 초막절을 지키는데 왜 지금은 안 지켜도 된다고 말이 안 되잖아요. 지금부터 지키던 초막절이 그때도 이어지는 것이 초막절이에요. 아멘. 아멘. 그래서 그 초막절을 그때 잘 지키는 사람들에게 비를 내려주듯이 이 비는 뭘 상징하죠? 하늘에서 쏟아지는 은혜를 상징해요. 나는 우리 교회가 이 절기를 쫓아가면서 하늘에서 부어주시는 복된 장마비를 맞는 각 가정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그렇게 될 것을 믿습니다. 믿음을 또 선포합니다. 아멘. 그게 성경의 약속이니까. 너희들이 이 초막절을 잘 지켰기에 하늘에서 비가 올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초막절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가정에도 하나님 은혜의 비가 내릴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스가랴서 14장 8절로 좀 앞으로 돌아가면 그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날의 생수가 어디서 솟아나서 예루살렘에서 솟아나게 될 것이다. 아멘. 9절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는 그날이 바로 주님이 지상 재림하는 그날이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날을 지금 기다리려고 이 날 주님 맞을 훈련하려고 이 초막절을 지키는 거예요. 아멘. 자, 주보 네 번째 초막절은 아까 최고로 기쁜 날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축제와 안식이 있는 날로 우리가 즐겁게 지내야 돼요. 마침 한국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을 만나면은 코리안 추석하고 딱 알아보고요. 그 사람들은 우리 명절 추석이 자기들 이게 초막절하고 날짜가 비슷하거든. 같이 가니까. 그래서 한국의 추석 자기들도 안다. 근데 우리는 이것을 추석이라 하지 않고 수컷이라고 그런다. 쉽게 말해서 초막절이라고 그런다.
무슨 말이십니까? 여러분 추석에 대부분 즐겁게 지내잖아요. 이 초막절은 최고로 기쁨의 축제를 하는 절기. 왜?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왜 기쁜가? 우리가 마지막 신앙 여정을 끝내고 주님 품에 안겨서 주님과 같이 천년왕국에 들어서 영생 복락을 누리는 그 길로 들어가니까 최고로 기쁘고 즐거운 날이잖아요. 아멘. 이게 지금 그날이 오지 않았지만 그날을 상상하면서 이 초막절 절기는 어떻게? 그날에 들어간 사람처럼 즐거워하고 기뻐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내가 이 절기는 뭐라고 그랬죠? 사전에 연습하는 거라고 했어요. 애행 연습하는 거라서 그죠? 마치 그날에 들어간 사람처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날 천국에 들어간 사람이 있고 못 들어간 사람이 있는데 그 들어간 사람들은 얼마나 기쁠까요? 상상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니까 그 기쁨을 지금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나에게 그날이 오고 있다. 따라합니다. 나에게 그 나라가 오고 있습니다. 나에게 그날이 오고 있습니다. 생각만 해도 기쁠 겁니다. 주님 품에 안기고 모든 염려 근심이 다 사라지고 눈물도 사라지고 고통도 사라지고 질병도 사라지고 춤추며 하나님을 경배할 그날이 도는데 어찌 우리가 기쁘지 않겠습니까? 아멘. 그래서 이 초막절은 최고의 축제고 최고의 안식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아까 내가 오전에 설명할 때 초막 안에 들어간다는 것은 하나님 품 안으로 들어가는 거라고 했을 거죠.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최고의 안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것만 생각하면 너무 좋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얘기가 나오면서 오늘 초막절 저녁이지만 이 세상 것 염려 걱정 때문에 당장 현실 때문에 물질 때문에 또 질병 때문에 걱정하면서 오신 분도 있잖아요. 오전에도 우리 성도님 한 분이 집사님 한 분이 그 남편이 그 진단 때문에 눈물 흘리면서 예배드리는 모습이 있었잖아요. 그 마지막 그날에는 그 질병도 사라지고 아멘. 최고의 기쁨과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그 공간으로 우리가 들어가니까 그것을 미리 생각하고 어떻게 하라? 즐거워하라. 아멘. 기뻐하라. 아멘. 그래서 신명기 16장에 마치 추수하고 즐거워하듯이 너희들은 그날을 지금부터 기쁨의 축제로 즐겁게 기쁘게 보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명기 16장 13절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아까 읽었지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16장 14절 절기를 지킬 때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인 내 구전 레인과 객과 고와 가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15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넌 이래 동안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아멘. 너는 온전히 뭐하라? 즐거워하는 날이 초막절이라는 거예요. 아멘.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우리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너 기뻐하라 할 때는 너희들 기뻐할 수 있도록 내가 해줄 수 있다는 자신감이에요. 할렐루야. 너희들 온전히 즐거워하라는 거죠. 나의 능력으로 내가 준 은혜로 너희들이 이 즐거움을 가질 수 있도록 내가 만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초막절 때 여러분들이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까도 내가 우리 오은선 자매 이야기했다시피 이 초막절은 우리 영혼들이 추수되는 날이라고 그랬어. 그죠? 성경에 보면은 한 마리 양을 잃었다가 예수님이 다시 살 때 기뻐 즐거워하고 잔치하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오은선 자매님이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천국에서는 잔치가 벌어졌다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한 분만 아니라 우리 교회 전체 성도가 다 주님 품에 안겼다고 생각해 보세요. 한 사람이 들어왔는데 그렇게 잔치했는데. 할렐루야. 아멘. 큰 잔치가 일어나는 것은 당연하죠. 이게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전 우주적으로 그날 이 잔치가 일어날 것인데.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이 춤추시는 거 당연하잖아요. 또 예수님만 춤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춤춰야 되잖아요. 왜? 내가 그 주님의 품에 안겼으니까. 아멘. 내가 드디어 알곡 창고에 들어갔으니까. 아마 여러분들이 그날 그 현장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 내가 말한 이 기쁨과 춤의 의미를 알 거예요. 상상이 잘 안 됩니까?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요. 웃는 훈련도 해본 사람이 웃는다고 지금부터 절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우리 주님이 양 한 마리를 찾아낸 적 어깨에 메고 잔치하려고 내가 양 한 마리 찾았다 잔치하자 그 외침처럼 여러분들도 여러분 스스로도 건진받았으면 주님이 그렇게 잔치할 거고 또 여러분 스스로도 그렇게 잔치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그 환경을 만들어 주실 것이고 할렐루야. 아멘. 나는 여러분 가족들도 그 은혜를 다 입어서 여러분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가 추석 명절이잖아요. 추석 명절날 여러분 가족을 만날 거잖아요. 나는 우리만 절대로 주님 품에 안겨서는 안 되잖아요. 여러분 가족 전체가 여러분이 누리는 그 기쁨에 동참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죠? 입을 열어서 전도하는 것. 아멘. 이게 우리 추석 명절에 해야 할 일이에요. 내가 오전에 건지방에서 나만 초막 안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나도 누군가의 초막 역할을 해서 덮어주고 하려고 하면 누군가에게 은혜를 줘야 된다. 그죠? 누군가에게 그 기쁨을 나눠줄 수 있는 역할을 해야 된다. 그게 나는 이번 추석 때 여러분들에게 꼭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4가지로 요약했습니다. 초막절은 아기 예수로 오신 성탄 감사하는 날이구나. 할렐루야. 아멘. 초막절은 어떤 날? 뭔가 추수하게 하고 뭔가 열매를 얻게 하신 거에 감사하는 날이구나. 아멘. 초막절은 어떤 날이라고요? 장차 감람산에 발을 딛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실 천년왕후 되실 그 주님을 기다리는 절기구나. 근데 그 초막절은 어떤 게? 최고의 축제의 잔치가 벌어지고 최고의 기쁨의 잔치가 벌어지는 날이니 오늘날 초막절 절기 때 어떻게 보내라고요? 기뻐 춤추며 온전히 절거하고 보내는 것이 초막절 절기 훈련을 바르게 하는 것이다. 그럼 이번 명절 기쁘게 보내십시오. 아멘. 누구 생각하고? 주님 생각하고. 뭐 생각하고? 마지막 날 그 초막절 잔치를 생각하고. 아멘. 주님이 기뻐하심을 생각하고 이번 초막절에 이 기간 동안 추석절 명절 중에도 여러분이 기쁘게 보낸다면 여러분들이 이 초막절 절기를 아는 사람이다. 할렐루야. 아멘.